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할렐루야. 주중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과 가정의 기도와 노력이 균형을 이루어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구약 미가 4장 5절입니다. 구약 미가 4장 5절입니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미가 4장 5절 말씀. 아멘. 미가는 남유다 11번째 왕 요담 때부터 13번째 왕 히스기야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시기에 이사야와 아모스도 함께 활동했었습니다. 미가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미가 1장과 2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심판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3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고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행해야 할 일은 정의를 실현하는 일인데 왜 너희의 본분은 행하지 않고 선은 미워하고 악은 기뻐하며 사느냐라며 고발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는 너희야말로 내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내 백성을 유혹하는 존재다라며 고발합니다. 이처럼 미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상을 고발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란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나라, 또 우리가 외운 요절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사는 나라입니다. 상상해 보면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말씀이 있고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인간이 있는 나라.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거나 또한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적인 곳이 아니라 질서 있고 사랑이 있고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나라.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남은 한 주도 요절을 암송하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전 세계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한 후에는 서수님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2절로 고백합니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아멘.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한 번 더.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한 번 더.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내 영광 됩니다.
내 영광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 영광 됩니다.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위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매.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아멘.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뉘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아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늘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늘 힘이 됩니다.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아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아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늘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찬양을 통해 고백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없이는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정말로 각자의 모습으로 주중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드리든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폭염, 폭우, 여러 가지 기상 변화 속에서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속에 함께 하셔서 이 시간 각자 다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진정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들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통로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면서도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때 불평, 원망, 온갖 것들에 지쳐 허덕일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과 더불어 삶 속에서 주의 사랑과 빛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고 많은 십자가를 세워주셨는데 여전히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온갖 우상과 인간의 권력,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정다들을 바로 세워주시고 정의와 공의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로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통치하심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동산에 동인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공동체의 신앙을 가지고 성김과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굳게 뿌리내려 주인 되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9월부터 시작된 터치 전도로 온 교회의 부서 기관이 하나 되어 행사가 아닌 행복함을 누리고 생명력과 영향력을 끼쳐 교회, 가정과 또 이웃과 더불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신과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체들 가운데 삶의 어려움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강건함과 평안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늘 찬양으로 수고하신 목사님과 반주자님, 그 수고가 축복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박주환 목사님, 성령의 충만하심과 강건하심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목회의 비전이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종으로 세워 주옵소서. 저희들 이 말씀 받고 말씀대로 행하며 삶 속에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변함없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8절에 그때에 라는 것은 르비딤에 있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와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가축대가 해갈하고 새 힘을 얻었던 직후입니다. 원래 르비딤은 큰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뭄이 들어 물이 마르자 사람들이 모두 떠나버린 버려진 땅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기적처럼 물이 솟아나와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해갈했다는 소식이 인근에 퍼졌습니다. 그러자 광야에서 도적 생활을 하던 아말렉이 르비딤을 차지하려고 쳐들어왔습니다. 아말렉 입장에서는 계획하고 준비한 전쟁이었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기습 공격을 당한 것이고 생각지도 못한 전쟁이 벌어진 셈입니다. 여기에서 잠시 아말렉 족속을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를 기억하시지요? 에서의 손자가 바로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해서 먹고 살지 않고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민족을 약탈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말렉 족속은 어렸을 때부터 싸움을 연습했고 마치 하이에나 무리처럼 사납고 폭력적이고 거칠고 집요한 족속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전쟁 경험이 많았고 싸울 만한 무기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 경험이 없었고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만 보아도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길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퍼지자 이스라엘 백성은 충격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지도자 모세의 진면모가 드러납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앞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아멘. 당시 여호수아 나이를 약 45세로 추정합니다. 모세는 전쟁 경험이 하나도 없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총사령관으로 세우고 군대를 조직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에게 한시가 급하다고 아무나 데리고 나가지 말고 우리를 위해 싸울 사람을 택하여 나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시가 급한 상황이고 한 명이라도 더 전쟁터에 내보내야 우리에게 승산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하여 나가라고 했던 걸까요? 첫째로 모세는 이 싸움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로 모세는 무차별로 다 내보내면 전쟁을 지휘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건장한 사람이라든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내보내라고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 백성을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전우를 위해 싸울 각오가 된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잘 돌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능력과 은사를 가진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잘 돌아가는 곳도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 사람이 많고 능력이 많으면 좋겠지요. 사회는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인력과 능력으로 잘 돌아가는 곳일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인력과 능력으로 돌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족하고 선생님이 부족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주중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마음에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가족에 대한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안한 군사로, 편안한 성도로 세워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이 싸움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9절 뒷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우리가 이 9절을 글로 읽어서 모세의 마음이나 이 심정이 잘 느껴지지 않지만 모세는 이 말을 굉장히 비장한 각오로 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사용한 두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지팡이이고 또 하나는 산 꼭대기입니다. 왜 모세는 오래전부터 들고 다닌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표현은 딱 두 군데 나오는데 그중 한 군데가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중요한 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 자신이 들고 다닌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한 지팡이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됐고, 모세가 지팡이를 나일강에 넣자 물이 피로 변했고,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에 넣자 바다가 갈라졌고,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200만 명을 먹이고도 남을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기로 결심했다는 건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이 전쟁을 기도로 맞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전쟁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모세 곁에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멘. 지금 모세 곁에는 자기보다 3살 많은 형 아론이 있고 또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의 남편 훌이 있습니다. 모두 모세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새 할아버지가 산에 오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나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려간 이유는 이 두 사람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세는 200만 명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리에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자기보다 젊고 힘 있는 사람을 데려가지 않고 기도의 사람을 데려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영적 전쟁은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기도의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진짜 기도의 사람은 겉으로는 약해 보일지 몰라도 영은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꿰뚫어 본 대로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여러분은 강력하게 기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십니까? 대개 무릎을 꿇거나 두 손을 깍지 끼고 인상을 쓰며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강력하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28편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또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처럼 유대인들은 강력하게 기도할 때면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아론이 훌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상상할 수 있으시지요? 12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마치 영화 같습니다. 먼저 산 꼭대기에 서서 진땀 흘리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 군단 모세와 아론과 훌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화면이 전쟁터로 바뀌면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끝까지 싸우는 정예 군단을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 영적 전쟁에 대해 설명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데 전신갑주와 더불어 우리가 겸비해야 할 태도가 있다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전선에서 싸우는 사람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선에서 싸우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선에서 싸우는 정예 군단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싸우는 기도 군단이 하나님을 의지해 나아갈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기록하고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에게 일러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훗날 여호수아는 모세 다음으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 수많은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할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오늘 이 전쟁을 잊지 말고 기억하기를 바라면서 일러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인데 하나님의 군대가 백전백승 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 군단이 핵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교회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 교회가 기도의 팔을 내리는 순간,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 꼭대기에 서서 기도 군단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팔은 하늘을 향해 뻗쳐 있습니까? 아니면 땅으로 꺼져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서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을 위해 늘 기도하는 기도 군단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전교인이 함께 터치 전도를 통해 생명력과 영향력이 살아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중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없었다면 정말 많은 죄 가운데에 지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신 덕분에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안한 군사로 성도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 우리나라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늘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정의 군단으로 삶의 전선에서, 또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의 부대로 하나님 늘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남은 하루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깨어 항상 마귀에게 넘어지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또한 항상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함으로 항상 이기는 하나님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